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담대한 모습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바로 50여일 전에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던 바로 그 공회입니다.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최대의 정치 집단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까지 틀어지고 있던 사실상 이스라엘 최대의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전통과 법에 따라서 예수님까지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던 최대의 인본주의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섰던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불림을 받아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제자들은 이미 한번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가서 협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성전 미문 앞에서 40년 동안 구걸하던 그 사람을 고치고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예수가 이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설교하니까 그 설교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신문하면서 더 이상 예수에 대한 말을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의 위협에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담대히 외쳤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3장 바로 앞에 부분에 5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들이 외친 거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단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세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마침내 오늘 본문 33절에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듣고 크게 노했다. 그리고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들은 불과 50여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듯이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떠드는 사도들도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죽이려 했다, 그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한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보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가 사도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 일어나서 지혜로운 말로 중재합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누구인가? 34절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랬어요. 먼저 이 말씀에 의하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왜 굳이 가말리엘이 바리새인이다라는 걸 밝힐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들, 하나는 사두개인들. 이 두 종류의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믿음의 내용도 다르고 출신 성분이 완전히 달라요. 먼저 바리새인들은 그 출신 성분이 주로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좋게 표현하면 그 당시 로마의 세력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은 거의가 다 사두개인들로서 귀족 출신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성적인 신앙을 강조하였고, 따라서 천사들의 존재도 믿지 않았고 영에 대한 개념을 없애버렸어요. 영을 믿지 않았어요.
모든 기적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내세를 부인했고 현세에 집착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전 안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은 거의가 다 이 사두개인 출신들이었어요. 그들은 로마 정권에 붙어서 귀족의 신분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영생, 부활, 이적, 기사를 믿지 않고 그러기에 내세에는 관심이 없고 현세에만 집중했던 사람들, 따라서 이들은 자연히 권력 지향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던 이 사두개인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회가 자신들이 잡아 죽인 예수의 부활과 이적에 대해서 전하는 사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죽여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은 사두개인들이 중심이었던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혜로운 말로 그들에게 충고합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손꼽히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일반 랍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을 가리켜서 그냥 랍비, 레바이라고 불렀는데 이 가말리엘은 율법 선생들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의 명칭인 라반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어요. 라반, 우리들의 선생이라면 우리 모두의 선생,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도 그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그 가말리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낸 뒤에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산헤드린 회원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것이 바로 36절에 39절이에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 제자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말리엘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예를 들면서 사도들을 함부로 죽이려 하면 안 된다고 충고한 겁니다. 그는 먼저 드다라는 사람의 사건을 예를 들었는데 이 드다라는 사람은 주후 4년경에 나타나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며 난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호수아의 후예임을 자처하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 하고 특별히 자기가 요단강을 가를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요단강가로 불러 모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약 400명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근데 결국 그는 붙잡혀 참수당했어요. 이 드다에 대한 기록은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가말리엘은 그 드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를 따르던 사람이 약 400명이 있었지만 그가 죽자 모두가 흩어져 없어졌다라고 36절에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가말리엘은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 역시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참수를 당한 사람이었어요. 본문 37절 보면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지역, 그 팔레스타인 전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수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그곳 거민들의 호적을 실시했어요. 인구조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근데 이때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그는 특별히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선동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만 세금을 내면 되지 하나님의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국가에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민족 의식을 고취하면서 젊은이들을 선동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는데 결국 그도 사로잡혀서 참수형을 당했고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가말리엘은 드다와 유다의 무리가 불꽃처럼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져간 것을 지적하면서 사도들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한 거예요.
사도들의 생각과 언행이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드다와 유다처럼 그냥 내버려 두어도 그냥 곧 사라져갈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우리 인간들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그 경우에 사도들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일이 된다라고 충고한 거죠. 과연 가말리엘은 정말 지혜로운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 사건과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가말리엘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움을 입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 선생들이고 대제사장들이고 이스라엘의 원로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부귀영화와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정작 그들은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노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나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사도들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기득권과 명예가 도전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기심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17절 보면 정확하게 성경이 설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사내들인 공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이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40년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사람들이 다 사도들에게 몰려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 관점,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당파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하는 이익 집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건이냐를 묻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들의 관점으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을 하려고 한 거죠.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는 자신들의 생각과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만 했지 실상은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게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진리도 무시하고 인권도 마구 유린하는 행동을 거침없이 했던 인본주의자들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가말리엘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예를 들면서 그들의 이런 이기적이고 비신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행동을 경고하고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생각해 라고 충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39절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 단어예요. 그는 지적하기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건이라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모두가 다 자기들만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죄악된 행동을 저지른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오직 가말리엘만이 만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건이라면,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다시 바라볼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 일을 우리가 잘못 다루었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는가를 살피는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 보면 사도들은 죄 없이 채찍질을 당했어요. 사도들이 범한 죄가 뭐죠? 복음을 전한 죄밖에 없어요. 병든 사람들 고쳐준 죄밖에 없어요. 억울하게 채찍질 당했죠.
근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40절 41절 그들이 옳게 여겨,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게 맞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처음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말리엘 말 들어보니까 이거 죽였다가는 자기들이 잘못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채찍질만 하는 거죠.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기 채찍질했다는 말이요, 헬라 원문을 읽어보면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에요. 가죽을 벗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몇 대 맞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채찍질 당한다는 것은 지금 이 단어에 의하면 40에서 하나를 감한 태형을 당했다. 39대를 맞는 태형을 당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채찍은 고무 끝에 뼈조각, 쇠조각을 달아놨거든요. 그걸로 채찍을 후려치면 채찍이 휘가면서 등에 박힙니다. 잡아 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죠. 가죽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대 맞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죽 벗겨나고 그런 식으로 39대를 맞아보세요. 초죽음에 이르는 거죠. 사도들은 바로 그 무서운 태형을 당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왜 우리를 억울하게 채찍질하느냐며 항의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고난당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 일에 합당한 자들로 여김받음을 도리어 기뻐했다 그랬어요. 자신들이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로 선택받았음을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그러게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는 산헤드린 공회의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42절 보면 결론이 뭐예요? 집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행동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한없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억울하게 매맞고 고통당한 것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로 선택되었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고난당함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에 불과했던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자들로 여겨주셔서 그 귀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원수들 앞에서 나왔다. 아마도 저들은 그 예리한 채찍에 자신들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당하면서도 50여일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공회에서 채찍 맞으신 예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손바닥으로 때렸다. 무슨 뜻입니까? 뺨을 때렸다는 거죠. 손바닥으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마태복음 27장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도들은 보잘것없는 자신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에게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즉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히려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고 매맞고 능욕당함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일본의 유명한 순교지인 나가사키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16세기, 17세기에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 시대에, 즉 사무라이 군사 정권 시절에 수만의 많은 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1597년 26명의 교인들이 배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본의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약 800km를 맨발로 묶인 채 겨울에 2달 동안 끌려가서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근데 그들은 저 먼 길을 맨발로 끌려오면서 고문당하고 귀도 잘리면서 근데 한 사람도 배교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꺼이 십자가형에 처해졌다. 그래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누굽니까? 그는 바로 이렇게 모든 문제를 고난과 역경, 심지어는 순교,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에도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 뜻대로 순종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진정 모든 일에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각자의 교회에서의 섬김도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뜻에 순종하며 감당해 나갑시다. 땅밖에 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아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그 뜻에만 순종한다면 높은 하늘 보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땅에서 보니까 바로 앞에 것밖에 볼 수 없고 저 넘어 있는 건 볼 수 없지만 하늘 높은 곳에 계신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시고 처음부터 끝을 다 보시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각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들과 세상과 나 자신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